정답은 우리가 돌았기 때문에 밤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돌았기 때문에, 돌렸기 때문에, 지구가 돌았기 때문에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항상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아온 선조들은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다의 끝에 도달을 하면은 배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서 크게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끝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천동설을 믿었을까요? 지동설을 믿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틴 루터는 천동설을 믿었을까요? 지동설을 믿었을까요? 마틴 루터는 천동설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루터는 요수와 10장에 나오는 이제 태양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목을 들어서 1500년 동안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바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나는 믿노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루터는 자기 전공이 아닌 자연과학의 영역을 자기 신념과 관점으로 판단했다가 후대 사람에게 여전히 중세 카톨릭 세계관에 머문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신앙 세계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시는 분으로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부터 나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 함께 2025년도 교회 표가 들어있는 예배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비록 그는 로마 감옥에서 부자연스러운 몸이었지만 자신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눈물로써 목회하였던 소아시아 예배소의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 안에 갇힌 나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할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갇힌 상태를 일컬어서 주 안에 갇힌 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배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표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부르심의 목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나 열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방향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침판. 그렇죠? 지도와 나침판이죠. 지도 위에 나침판을 통하여서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 부르심이 갖는 바로 근원적인 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로농구팀 올랜도의 총감독이었던 패트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께서 디즈니랜드 올랜드 매직의 5가지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월드 디즈니 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그의 꿈인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를 이것을 완성하기 5년 전에 이미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월트 디즈니는 이 월트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곳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대로 플로리다의 황폐한 넓은 땅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바로 이 꿈의 동산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월트 디즈니 영화사의 영화 감독인 마이크 벤스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때 이 감독인 마이크 벤스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은 이미 자신의 비전을 통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기에 월트 디즈니 월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꿈과 비전 위에 바로 이 황폐한 땅이 변하여서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들이 함께 지금도 유명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놀이공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먼저 보게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도록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비전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받들 때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갖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일 때에는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사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고 예배 가운데 항상 나와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두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빛누리 교회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모든 경계와 굳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을 세우고 그 대원칙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과연 합치한 일이냐, 합당한 일이냐, 맞는 일이냐라는 것을 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덕목을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교회만큼 용서와 용납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놀라셨죠? 바깥에서 용서와 용납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지만 교회만큼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덕목이 정말 필요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바로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빈누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충만한 이 사랑의 역사, 용서의 역사, 용납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교회, 우리 빈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하면은 신자와 비신자, 오지와 타종교를 그리고 타민족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교는 더 이상 대상과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너무나 가까워져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선교를 넘어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지역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본문 3절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답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 곧 천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온 천지 만물이 성령 안에서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 되는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와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도로 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선교사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고 선교의 사건인 것이죠. 지금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쪼개진 채 극심한 갈등과 경쟁과 전쟁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실은 수많은 선교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넓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는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의 삶을 묶을 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은 문제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중심,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빈누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근본에 속한 일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근본에 속한 일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근본에 속한 그러한 질문과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새해에는 더욱 근본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 그리고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으시는 우리 빈누리교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와 민족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의 삶이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빈누리 온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함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